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죠. 너도 나도 예수님 제자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500여의 기적, 또 700여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2 제자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무리들을 다 돌려 보내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셨는데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그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더라고 그들이 말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극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어요. 자, 오늘 이제 그 말씀 배경이 되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항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들을 볼 때에 그냥 항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팔을 한번 붙잡은 것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은 멱살 잡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두 팔을 잡고 항변을 했는데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그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결사 옹이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기들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자기들이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손을 꽉 잡아서 챙기면서요, 뒤로 물리친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본문 말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에 다양한 측면에서 구분하는 것 같지만 딱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 나오죠. 무리와 제자. 그들을 주님이 부르셨고 그들 앞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리와 제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어떤 사람은 구경꾼도 있을 거예요. 어떻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구분하는 걸 보니까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물론 12제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들에게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도 뭐 괜찮겠지만 일생에 우리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습도 없습니다. 한 번 인생을 살고 마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영화를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상급의 영화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냥 무리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어요. 그냥 주변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쉽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유가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이고 자기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를 신뢰하는 만큼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 자기를 부인할 때에 부인한 만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자기를 부인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관계가 없이는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묻는다고 해서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의 정말 만남의 어떤 시간이 있을 때에 1대1의 관계에서 한번 만났을 때에 그는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예수님께 비춰지는 자기를 보게 돼요.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다 비춰져요. 그러면서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죠. 그 드러난 것이 로마서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전적 타락, 부패한 자신이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자기를 부인하는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 베드로가 자기를 신뢰했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데도 그렇고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고기가 많이 잡힌 걸 통해서 예수님 누구인 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은 그를 사람 낳는 업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였어요. 병은 학문이나 율법적으로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자기를 신뢰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고 스데반 죽이는데 가담을 했고 또 주의 백성들을 체포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자신을 보게 되는데 아주 추한 모습, 아주 더러운 모습, 사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후에 고백한 것을 보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부인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며 고백을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저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또한 자기의 부주의나 잘못에서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 자, 성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성경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남은 고난, 주님이 감당하지 못해서 남겨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그 멍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고 가지 않고는, 이걸 벗어던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면 주님이 내게 메어주신 멍에가 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명이 될 수도 있고 복음 전도가 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당하는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의 몸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하는 십자가죠.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괴롭도 당해야 돼요. 때로는 미움도 받아야 돼요. 박해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 사람은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데 힘을 쓰죠. 주님이 앞서 가셨어요. 십자가일로 가셨어요. 길이 되신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받으시면서도 승리하며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뒤따른다는 의미도 있고 함께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도 있고 동행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동행한다. 예수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해주시는데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을 맞추지 않고는 서로 길이 달라집니다. 갈 길이 달라져요. 주님과 뜻을 맞출 때에 우리는 주님을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뜻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놔야 돼요. 내 방식도 내려놔야 돼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한 자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진 자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 그 두 개가 안 된 사람은 뒤에 것은 안 돼요.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주관이 앞서고 자기 방법이 앞서고 자기 지식이 앞서고 자기 감정이 앞서고 이게 앞서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엇갈릴 수밖에 없지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면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원은 다 내려놓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져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름의 상을 받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